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또 너희에게 무슨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뒤에는 결례를 따라 두세 통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두어라 하시며 갖다 두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가 그 이유를 달지 말라고. 이유를 달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면은 이유를 달지 말라. 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뭐 논리적이나 이론적으로 해갖고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 지식이 많은 사람들 보면 지식은 많은데 뭘 보냐? 현재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 그것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역사.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은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논리적으로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무조건 어떻게 물을 항아리에 채웠다가 갔다가 써다 주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 말이죠. 여기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보면은 말할 수 있죠. 이게 물인데 갖다 떠주면 됩니까? 하는데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알았단 말이죠. 잉태하기 전부터 아니까는 무슨 말씀하든지 그분이 이제 구주가 나셨으니 하면서 성경에 예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항상 이번에 저 구속자요.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는 알고 하인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된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는 그 두 증인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받는 사람하고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랑은 또 틀려요. 차이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받은 사람을 하나님 살아주신 현재를 중요히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이제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걸 기도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보면은 실제 살아서 지금 우리가 녹화할 때는 이 장소에도 실제로 하나님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허튼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허튼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도목사 요한계를 강의하면서 허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기중한 것을 알려야 되는데 다른 말할 시간이 없죠, 이거. 왜 내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 하나 있을 때는 이 말이 알았다는 거죠, 알아. 아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났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순종을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고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전번주 말씀드렸지, 율법, 구약 전체도 누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고, 자, 신약도, 지금 신약 이것도, 이 지금 무리가 편호된 것도, 이것도 누구한테 인도해요?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계속 인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초신자도 있고, 뭐 1년 된 사람 있고, 2년 된 사람 있고, 10년 된 있어도 10년 됐다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부에 가서 보니까 권사님도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물어본 권사가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이 오신 그분, 육신을 입고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적어졌거든요. 하게 물이 변할 푸대생 같이 맹과 같은 인생이 이렇게 복받아고 이렇게 된다고 그냥 번역 축복 여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게 바꿔진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런 게 은혜가 있다고 그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뒤로 맞으면 아멘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를 콕 찌르면 은혜가 아니야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결론을 한번 보고 하면은 결론을 요한복음에 보죠. 요한복음 21장 20장 마지막 30절 31절. 그러니까 도목사님 강의한 것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하니까 이게 쭉 모든 설교들이에요. 그거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뒤를 모르면은 이게 역사가 안 돼. 아니 구속사에 배우러가지고 한 몇 번 듣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안 나오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근데 아니야 나는 계속 하라는 것은 저지라는 거예요. 저져버려. 소금에 배추 절이듯이 절여가지고 앞부터 끝까지 알아가지고 계속 신약 본문을 잡았어도 구약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고 구약을 말했어도 신약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완전 내통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30절 31절 봅시다.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 때 기적이 다 나타나는데 목적은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표적이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려고 해요? 그 육신이었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병 낫고 기적 있고 맨날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그 목적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설교를 찾는데 보면 어떻게 찾느냐? 막 있다가 좋은 아주 사람한테 탁 이렇게 육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규절만 골라가지고 탁 본문 잡았게
전체를 모르고. 그런데 그때는 아멘 했으라고 몰라도 성경은 그거 아닌데. 아니, 왜 구속사를 배우느냐? 지금 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하면서 왜 구속사에 연결시켰냐? 내가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거야. 여기다 예자를 나는 왜 항상 물어보고 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간단해요. 그분이 구속자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 육신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그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분으로 이해하고 그분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본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가지고 수를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씩 볼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가서 큰 나무에서 이거 하나 보고 코끼리 다리만 만져가지고 코끼리 이렇게 뚱뚱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하는 거가 돈도 마찬가지 돈 벌 때도 양도 다 있잖아요. 그냥 한쪽만 보고 있어요, 양은. 그러니까 이 성경 구속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게 어디에 연결돼? 오늘 본문칙 방금 읽은 거 많은 표적이 있었다. 구약도 마찬가지로 구약은 얼마나 모세를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납니까? 그것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막 구약에 뭐 복받는 거 있으면 엄청나게 그 끝을 못 보니까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막 나오잖아. 나와가지고 막 신학교 막 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지금도, 인천도 많더라고, 그런 데가. 그러니까 구속사가 뭔지도 모르고 졸업해갖고 목사를 받아갖고 자기가 이제 목사로 한개씩 도난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목사님은 옛날에 사장님 그럼 남자들 다 돌아갔지만 지금 목사님 그럼 여자들이 많이 돌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어떻게 보면 큰일도 하긴 하더라고요. 보면. 왜? 방까지 들어가잖아요, 여자들. 전화의 목사님은 그 성도도 방까지 혼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싹 그냥 말이 태평스에 들어가가지고 쏙쏙쏙쏙쏙 해갖고 벌써 은디 보기 지원책 하라고 벌써 딱 하고 있고. 아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신학교, 그분은 이제 찾아왔어요. 집에 찾아왔어. 자기가 자가요 타고 찾아와서. 그죠? 나보다 구속사 강의를 한다는 소리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한 해 동안 구속사 좀 가르쳐 주라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시작한 그러면서 자기도 구속사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아니, 그분이 저 구속사 강의를 하면은 와서 앉아서, 와서 이렇게 짜 뒤에 앉아서, 앞에 같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짜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때 이제 이게 다 이게 써가지고 좋게 되는 목사에 좋게 되는. 그걸 참고를 하라고. 자,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지금 35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목회를 지금, 아이고, 얼마나 하면 눈을 보이는 것만 해도 게임이 안 돼. 그 여자가 또 그렇게 큰일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분이 이제 1년 동안 구속사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학장이에요. 그 담임 목사인데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내 뉴스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면 뭐라고? 목사님, 항상 제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거 본지 안 본지는 모르겠어. 근데 계속 보내줘. 이렇게 다 보내줘. 왜?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구속사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와서 강의해달라고 할 정도면요. 뭔가 이 구속사가 중요한데 자기는 학교에서 안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아냐면 자 뒤에 우리 전도지 있어요. 전도지 보면 구속에 대해서 많이 써져가지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저 전도지를 보고 온 거예요. 전도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 복에 대해서 순전히 뭐 이렇게 무릎에서 포도주가 됐냐 하면서 이런 그 하지 말고 차원이 좀 높게 이제 누구요? 그분이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요? 메시아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물러서 자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영원히 물려줄 자로 오셨던 그분. 이분은 이 기업을 물릴 자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물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름도 부을 자 기름. 기름도 부으신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세례를 주라고 할 때 누가 온다는 거죠. 그게 세례를 받은 하늘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 그가 기름 부을 자, 성령의 기름 부을 자로 알고 성령 기름 부을 자가 누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성령이 임하는, 예수님이 그 세례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전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을 자다. 요한복음에 가면 그래요. 1장 33절. (33절에서) 34절 보면은 나도 그를 알게 되자 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할 때 성령에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줄 자 누구라는 알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냐면은 2장에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 같이. 그러니까 그 1장을 요한이가 썼던 이것을 보면 2장이 물과 포도주 이 사건을 하기 전에 누구라고 말하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1장이 쭉 가면서 그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본래 한 사람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자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분이라고 말하면서 2장에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버리고 앞에 누구란 걸 빼버리고 그냥 물이 막 변해서 뭐 포도전까지 축복받는 이런 걸로 전부 다 막 깨우려고 하거든요. 이 성령께서 이제 성경 저자인데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의 그 뜻하는 말을 엉뚱한 대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분이 뭐 지금 다만 무슨 말씀 하는지 그대로 하라 하신 그 마리아가 말한 것은 뭐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뭘 말하기 위해서 그분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살리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장 3절에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만물이 그분의 말씀을 듣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이유를 묻지 말라. 이유를 말라. 나는 수많은 그 목회자를 보면은요, 박사들이 그런 일 많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는 무식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배우기보다. 그런데 지금 박사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논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런 장에 있어.
아니, 베드로는 무심한데, 박사들 그 논제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그런 말을 비우고. 무심한 베드로가 써놓은 그 글을 지금 박사들 그 논제가 맞네, 안 맞냐고.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그게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할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이 그 구속자가 그분이 기업문을 짜고, 그분이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자, 그분은 곧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이것 가지고 뭐 종교계 간다고 하니, 아, 이거 한심을 놓으시 내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종교계도 그거, 주님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 이게 타이틀 걸어놓고 종교계가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세상 애기들도 보고 웃을 일이지. 그런데 한 번 이게 틀이요. 공굴이 딱 부어지면요. 아, 이게 바꾸게 되지. 안 바꾸죠. 거기에 왕고에 공굴이 딱 해놓은 같이 심령 속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아, 성사는 하나님 그럼 끝나버리지. 무슨, 아, 대구가 대전선 선이거든요. 그 목사님 갖고, 그거 이상하다고.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이 말하면은 성삼의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든 거라. 이상해. 아, 성삼의 하나님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은 성삼의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오면 끝나는 건데 그것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이러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자, 하나님을 알 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는 이 마리아가 자기가 품속에서 품고 있었던 그분이 누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알고 말하는 사람과 모르고 말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 없어요. 우리는 왜 구속사를 계속 하느냐?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먹이라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요. 맨날 복 받으라 못하라 막 복도 영생의 복이 아니고 세상 복을 이렇게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해가지고 뭐 당근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잖아. 당근 많이 먹으면 쓴 것 단 것 같이 먹어야 건강하지. 당근만 많이 먹으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씁니까? 아까 목사님도 두 중이 와서 그 하나님 말씀 책을 받아먹고 회개했을 때 얼마나 재치 섞었어요. 완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전문이 없죠. 이 치면은 주님 품으로 온다. 써도 주님 품으로. 예, 이게,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쭉정이 같으면 날아가버려, 바람이 휙 날아가버려. 그래서 우리는, 자, 수가성 여인, 베드사 연못, 오병의 기적, 바다 물결 잠잠케 해버리고, 나사로가 사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이,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성령을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편에 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초점은 그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그분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뒤로 쑥 기적이 나타나는데 다 그만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나았다 그러면 맨날 그 낫는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기적이 이런 것만. 아니, 거기에 성경 초점이 아니고 누구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많은 기적이 베풀었었는데 그걸 다 기록하면 뭐 놔둘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구속사적으로 구속자 대신 그 예수도 그분의 초점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면서 해석해서 뭐요? 해석만 해갖고 전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성령처럼 가동을 시켜야 돼요. 완제품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완제품 만든 걸 알고만 가지고 그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면 그냥 전달을 한 거다고 알기는 많이 알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 같이 실체,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의 실체를 알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뭐랍니까? 그대로 되리라. 내가 유튜브 뜰 때 제일 첫 강이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중점적으로 있어. 성경 전체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그냥 검은 것은 것이고 하얀 건 종이라고 읽어고 지나가고 그런 끝인데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해줘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심령 속에 찝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거지.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누가 사용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 단계가 한 뼘도 안 되는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전달되는 것이 이 한 뼘도 안 되지만은 수천 마일리 물길보다 더 깊은 곳이 이게. 그 단계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고 그 주님께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뭐랍니까?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고 그 주님께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걸 너희가 알리라. 뭐였어요? 구속해서 다시 말하면 천사를 보내서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수주에 발라가지고 그 재앙이 어디입니까? 6월절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그때 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수주에 바르라고. 바른 집만이 재앙이 6월절 넘어가 버리죠. 안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게 요한계시록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똑같죠. 말씀을 듣고, 두 청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해야 되고, 안 하면은. 그러니까,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뭘 삼더라? 하나님 백성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삼았기 때문에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가다가 그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맥락 같이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모세도 그대로 해라. 여호수아도 그대로 해라. 다윗도 그대로 해라. 선지자도 그대로 해라. 가감하냐 더하고 빼고 하지 마라. 이유를 묻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전체 볼 때 내 속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달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물음표 달지 말라고. 더 정확하게 목사님 언어하니까 언어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다 물음표를 달는다고 더 하나님 말씀에는 물음표를 달지 말라. 모세한테 내가 구속해서 너희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하면서 6월절 그 어린 양 잡아서 문술지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다른 말로 모세가 이유.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달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버린 거죠. 믿어버린.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잖아요. 전달.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전달할 때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안 받으면 복이 안 돼요. 왜? 물음표 달면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예. 물이 변화 포도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달지 말라는 거를 마리아가 그 하인들한테 이유 달지 말라 무조건 순종이에요. 아니 발 씻기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고 다 차니까 갖다 떠다 줘라 한뒤 그걸 지금 많은 목회자들 만에 그런 당하면 아니 예수님 이게 맹물이지 이렇게 이유를 다할 거 아니에요. 맹물이지. 그래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이렇게 이유단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이 시찰 모일 때 내가 유튜브로 보내줬는데 이제 피방한 사람이 왔어요. 그분도 왔어요. 다. 자, 내가 유튜브 보내준 거는 중국 설것을 보내주고 있어. 엿 먹으라 그 말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못된 것, 좋은 것도 하고 못된 거 보낸다. 여기 그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뭐라냐? 아 새로운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속사라고 한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게 내가 교육 크라고 하면 좀 혼이 클 건데 이러니까 근데 나는 뭘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누구 다 이렇게 무시당한 사람들이에요. 무시당한 사람. 그 속에다가 보배를 감춰놓고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은 믿는 자.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는 사람 말로 판단해버리면 따져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우리 백성 삼는다. 구속하지 않으면 백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속하지 않으면은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 죄값을 지불한 거. 죄값을 지불한 것은 구속이에요, 구속. 자, 죄값을 지불하고 사망에서 해방. 해방하는 것은 구원이죠. 홍해를 건넌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다는 거. 그러니까 구속이 없으면은 없어요. 구속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냐? 역대하. 역대상 17장. 이게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다시 찾는 것은 잊어버리니까 다시. 20절, 21절, 10장, 역대상 17장 20. 그러니까 그때 6월절 어린 양이 구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나왔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것을 안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우리는 구속한 백성이다. 구속받은 백성이다. 20절, 21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우리는 주와 같으니 없고 주의에는 참시 없나이다. 21절에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했다.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거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에서 죄값을 피로 흘려서 지불해서 너희를 구속했다. 그리고 뭐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아버지 땅속에 있는 독생자가 이 땅으로 오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구속해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 이제를 만든다는 거죠.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애국까지 가서 그 어린 양 피를 발라 구속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매를 들어서 치면은 또 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금방 또 반역하고. 그러게 이사야가 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옹명부지하게 소도 주인이 나왔다. 소도 주인이 잠자는 그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 본다. 예, 이 생각도 마음도 행동까지 다 썩어가지고 상처받아. 그러니까 아수르 보내고 바빌론을 보내고 구속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볼 때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속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구속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유 달지 말라. 그래서 내가 늘 학교 가면 그런 걸 말, 하나님 말씀에 물음표 달지 말라. 왜? 이 강의 하다 보면요, 막 쏟아지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강의를 못해요. 못합니다. 그 영적인 지식 없는 사람들이 막 세상적으로 말을 가지고 뭐 달라들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줄 모르겠어. 그 사람들 막 마구잡고 세상 방법으로 막 하면. 그래서 내가 첫마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절대 무릎표 달면 안 된다. 무릎표 달 사람들은 사울왕 같은 거. 가서 좋은 어린 양 같은 거, 살찐 거 갖고 와가지고 뭐랄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다고 거짓말 치죠. 다 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가서 그런 짓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니까 이 사울왕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버렸다.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걸 예수 안에서 봤을 때는 더 무섭죠.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은 이 심령 속에서 잘못된 생각도 저 여자 이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품어도 죄라고 합니다. 간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사람 죽여야 살인죄인데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죠. 그게 더 강화된 거죠. 강화된 거예요. 구원받는 은혜만 공짜로 받은 거지,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엄청나게, 이걸 몰라,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한 번 그 영원한 거야? 대강 살라고 해요. 제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사들이 하는 거예요. 제일 찬송 안 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이 하는 거예요. 연구만 하다 보니까,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내 백성 삼아가지고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 주여 하면 알았다.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을 때는 이 사도행전 가면은 왜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앉았을 때, 섰을 때 전했었냐, 그 사도들이. 그 성경에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는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다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구속사의 주역으로 쓸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습니다. 유튜브 따라도 반드시 들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실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던 이 사건을 이 우리에게 맞는 그 복으로 말하지 말고 뭘로 말해요? 그분은 물이 변한 포도주가 했던 그분은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해준다. 누구인가? 오병이의 기적, 베데스다 연못 이런 것도 만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도 들어가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누구를 그 개요합니까? 성경이 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환자 보고 아무도 안 찾았는데 누구만 찾았습니까? 예수께서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각시키고 계속 부각.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들어오면 아무리 유명해도 난 유명하다.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층 집이나 2층 집이나 옥상 이렇게 보면 똑같아.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 똑같다면 누가 사람이 볼 때 유명하다고 그러지.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한다. 그 많은 지식 있는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자,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저들은 돈을 좋아한 자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미움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게 두 주인이 회개하라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죽일 수 없겠고.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주실 말씀은 많이 인기 없어요. 그 아는 사람 소수만 십몇 년을 이 구조선을 가르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은 사람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소수만 지금도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 무슨 말씀 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해야 그분이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곧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겁니다. 구속하러 오신 걸 누가 했어요? 기억을 했잖아.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것으로 세워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 뭡니까? 아니 저기 먼저 보고 갈까? 이사야서 시편을 읽어보면 구속자 얼마나 하나님 구속자가 나오죠. 시편 50 이사야 51 자 51장 10절 11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만드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광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속된 그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그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도 다시 그 구속자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넘어왔던 백성들이라는 백성들. 건너가신 이가 어찌 주요? 어디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로 옮겨버린 그 주님이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니까. 여호와께 구속단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 그 머리에 영영 기쁨을 쓰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다. 그들이 아수르 노예로 바빌론으로 갔어도 다시 구속된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때 슬픔과 탄식이 다 나온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제 누구한테 접목을 시켜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하고 접목.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해서 너희는 우리도 하나님 백성 삼는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책임입니다. 와, 도목사님이 뭐야, 우리의 도로 오신 주님. 도로 오신다.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도로 오신 주님.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찬송도, 하나님 백성이 찬송도 우상한테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 임의대로 살면은 이거 너한테는 찬송받기 틀렸다. 영광 얻기 틀렸다고 게임 아웃시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물이 변해 포도주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란 것을 아주 장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그 목사님 한번 참석했거든요. 부계동에서 구수사하는데. 구수사에서 계속 갖다가 계속 그때 저걸 펴놓고 이제 다 듣고 나서 그때는 2시간 강의를 2시간 거의 이상. 유튜브 뜨니까 이게 짧은데 2시간을 강의 구속사에서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해요. 기가 차고 목사인데 나 오늘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하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이단들 이 직장에 많이 가봤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 갖고 한다고 그러고 억장이 그래도 이게 목사인가. 계속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된다. 그 아는 사람은 엄청 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모르는 사람은 깊으면서 나눠주니까 얕은 물가에서 저거 모은 걸 모르는 거예요. 신학 때 졸업을 해가지고 한번 학생들 공부하는 데 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하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니까 그 학장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엄청 넓게 본대. 엄청. 학생들은 모르죠. 학생들 잘 몰라. 내 새끼들이 했으니까. 그 학장이 이 목사님 엄청 넓게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넓게 본지 어쩐지 모르고 약간 은혜 있는 것만 그냥 막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단 사람들은 불순종입니다. 왜? 이 사장이는요, 항상 물음표를 달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에덴 동산도 자꾸 물음표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틀렸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물음표를 달고 만들어가지고, 너무 틀려요. 그 유튜브를 내가 이 신천에 대해서 보다가 안 본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보냐면, 그 자꾸 보잖아요. 설교할 때 그게 나와요. 자꾸 모르지. 신천이요. 그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신천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은 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 신천들이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린다. 김기장한테 훈련 받았던 그 사람들도요, 지금도 뭐 기독교에서 막 내놓으라고 다니는데, 귀신은 너에서 계속 받아가지고 이 속에 있으니까, 말 끝마다 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잊혀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 하면 내가 text에서 안 보려고 해. 보면 나도 모르게 소리하다가, 누구누구 이랬다 그 말을, 그러니까 내가 선전해버리는 거예요, 선전. 몰랐던 성도가
여기 실천자가 이렇게 하니까 어쩌다고 하고 이제 선전해주면 안 돼요. 나는 조심하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신천지가 잘못된 거 30몇 가지 해서 나오면 됐더라고. 안 봤어. 왜냐면 30몇 가지를 보려면은 그게 다음에 또 설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해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게 유튜브 이게 올려놓은 거 이것도 작전이 엄청 여기가 신천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간증하고 못한 것도요. 그 사람도 완전히 변화돼서 간증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이가 척 하고 와서 자꾸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광고 이런다. 광고하니까 신천지가 먼 거하고 합동측 목사님도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간판만 합동측 목사야. 간판만. 엄청 많이 빠졌어요. 이게 속은 자꾸 들으면은 그게 나오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선전이야. 선전해 주는 거야. 목회자가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선전해 주는 것밖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 그래서 나는 내가 내 거 떠놓고도 내가 다른 것 안 보고, 그냥 우리 거 떠놓고 봐. 그냥.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해. 그러니까 그게 자꾸 옛날에 떠놓고 또 잊어버려도 다시 듣고 하면은 이게 살아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을 잘 못하고.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런데 유튜브 숫자를 보면요. 신천지 미사에 나와서 한 사람들은 20몇 명, 50몇 명밖에 이 유혹돼가지고 보는 거예요. 유혹돼가지고. 보다 보면은 엉뚱합니다. 이 진리만을 전해도 다 못 전하는데. 진리만 전해도. 그래서 나는 주일날 설교를 자꾸 성경 찾아서 같이 봉독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찾아서. 그분들 직장장이 못하고 문제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역사하면 그 한 절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아멘.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1장이 말하고 2장에 기적을 베푸는 거죠. 1장을 잘 읽어보고 2장 우리 입에 표도주 된 것을 설교할 때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다. 1장에 그분을 자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 하려고 그래요? 영성 얻기를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영성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영성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옛날에 이천성이 막 한참 뜰 때 수많은 교회들이요. 왜 이단인가 하고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할 때마다 해주니까 성들이 자꾸 그리 가서 들은 거예요. 왜 그런 거. 가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먹혀가지고 그리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부흥되고 그래요. 그 문제. 그래서 우리는 11에서 한번 볼까요? 11에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고 오셔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11에서 적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면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무리별 포도되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분이랑 이분이랑 이거 하러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지. 우리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자비하고 충성돼. 우리 목사님 원어로 충성되니 신실하신 분이랑 진실하신 대제사다. 신실한 건 뭐예요? 거짓말을 못 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자, 변하지 않는 그분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뭐하라고? 구속하려 하시며. 왜 구속이에요? 영생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율법보다 더 강한 법이 누구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계명에는 부모를 예를 들어서 공경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부모를 그냥 공경하는 척만 해도 돼. 그냥 겉으로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주 안에서 예수님하고 하나 돼 있는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된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구속자의 말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구속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은 우리 이제 아까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것 같이 구속해서 백성 삼겠다. 다윗도 많은 세월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가서 구속했다. 가서. 누구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그것을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 9장 12절. 10월에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성막의 성소는 누구예요? 예수의 모형이거든요. 그 모형을 보내주면서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피를 흘리고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다음 에베소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의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오늘 목회자를 만나도 진짜로 잘 만나요. 진짜 목회자 잘 만나요. 참여 안 해야 되는데 죽은 송장, 영적으로 죽은 송장하고 친해갖고 같이 차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이 영향이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 사교에 보면은 진짜 영적으로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꾸 시커먼 연탄 이렇게 tip잖아요. 손으로 연탄을 짚는데 손이 안 꺼내줄 사람이 없어요. 다 꺼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업을 물으러, 우리를 기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업 물으러 오셨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음행하고 더러웠고 탐하는 자. 탐한 자를 뭐라 합니까? 우상숭배자. 이 목사의 돈이 얼마나 탐욕이 있는가. 내가 그런 걸 뭐예요? 오른손에 명예 쥐고 왼손에 돈 쥐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명예가 없고 돈이 없어야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그냥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가
진노가 그 헛된 그들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참여한 자 되지 말아라.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가. 반드시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그분을 뭔 말 하시든지 너희 조용하라.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왜 그 사람을 계속 이야기했냐. 이걸 알면 절대 이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말씀인데 그게 내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있으면 엉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계속 엉뚱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지간 장정동 목사 예언을 하려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본단 말이에요. 만화책 예언하려고. 아니 성경의 예화가 얼마나 이 평생 해도 이거 다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오늘 모세 이야기했으면 다음에 또 모세 이야기해도 안 없어져 이것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이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말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면서 변화산에서 하니까 베드로에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천막 치자는데 그때 뭐라니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나를 사용해서 입술로 나오는 그 예수에 관한 말을 하나님 아들의 말을 전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 자가 영원히 살아난다. 자꾸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 요한복음이 상당히 귀한 것이 많이 써졌는데 다른 건 다 귀한데 요한복음 폈으니까 한 절만 보고 갑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더라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 영혼이 죽어 있어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강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거든요.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신앙, 다시 말하면 신앙의 용기, 담대함을 가지고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귀중한 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아주 귀한 존재로 생각해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뭘 보여줍니까? 나사가 죽었어도 예수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살아나고 그 역사는 지금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하시면 그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회를 가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잘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역사할 때 보면 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왔던가 하여튼 낙심되고 있던가 그 한 사람이 있어 부흥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안 맞는데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바꾸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렸든지 못했든지 그것을 하나님 가신 일이니까. 100명이 앉아서 100명한테 은혜를 다 준 것이 아니고 꼭 줘야 할 사람, 너를 통해서 줘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는 거죠. 북위를 가면은 그냥 나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서 한 것 같이 하나님 오셔서 그날의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도하고 해가지고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부흥이 다니면서 그런 역사를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신학교 다니고 사명자가 있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신학교 다니려고 했다가 시험 들어가고 안 다니고 집에서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시험 했는데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그분이 온 거죠.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온 거예요. 자꾸 마음이 자꾸 그 끌리더니 이렇게 누가 뒤에서 미국같이 가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가서 이제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말씀 펴고 갑자기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설교하고 다르게 무슨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쭉 폈어요. 갑자기 주니 갑자기 생각나게 하니까 폈어요. 그러니까 읽었어요. 다 읽읍시다. 하니까 누가 통고가 나면 그처럼 교회도 안 다니고 왔던 분이 통고. 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그분 하나를 하나님께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들러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나를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은 그냥 아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 옛날에 순천에 하루에 2번밖에 버스 없어요. 시골이가. 아니 소래 목사님이 순천 저 산골인데 붕이 가려냐고 물어봐. 근데 자기한테 왔는데 붕이 왔는데 자기는 안 간다는 거죠. 산골이고 하루에 2번밖에 버스가 없다는데 자기는 가서 고생하니까 안 가고 나한테 미룬 거야. 그래서 나는 순종을 잘하거든요. 하나님이랑 순종을 해요. 알았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이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버스가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 부흥이 한다는 그 집사를 만났어요. 그 집. 거기 교회가 아니고 그 예배를 드려요. 그 집 초가집인데 거기서 강력성 놓고 그 집사가 부계동 살더라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데 가니까 할아버지 한 분 있고 그분 있고 부흥이 어때요? 조금은 방에다가 강력성 하나 놓고 그것도 부흥이 됐지. 이렇게. 예, 누구한테 나는 그래요. 한 사람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누구한테 줄지 모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끝나니까는 감사히 올라왔어요. 목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게 감사히 올라요. 끝나서 싹 사정을 하나 보니까 산을 다 잊어버렸대요. 산을.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산을.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산만 찾아두면 여기다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교회 짓겠다는 그 자리. 그 산을 찾아줬는데 옛날에 하나님한테 소원한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 때 이제 그 말씀 듣다가 그게 생각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집사님하고 노인 한 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건물 지은 거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옆에 부흥이 있어서 가니까, 돌이치고 그래요.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명자들 내가 교회가 적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뭐 하라는 당신을 통해서 주일학교 학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그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일을 시켰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받은 사람은 엄청난 귀한 존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나의 자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말씀을 지어야 되는가를 옆에 보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충실하라고 합니다. 그 어린애라 하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왜? 그 어린애가 무지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지 모른다. 눈으로 보이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니까 그걸 봐라. 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구속사 배운 사람들은 엄청 힘을 얻어가고요. 자기 혼자니까 낙심 얻어갖고 에이 참 소환서 묻고 하나님서 묻고 이렇게 가. 그런데 그 존재의 감을 다시 깨닫고 아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고생의 사람 그래서 안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 세관 것을 많이 보죠. 그래서 오늘 너무 기도는데